반갑습니다. 하늘특교의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수요 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봉독했던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구원파란 어떤 이단 종교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구원파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원파에 대한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구원파는 죄사함의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합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정통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구원 여정, 구원 과정, 구원 또 방법입니다. 구원파는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오직 죄사함의 깨달음만 있으면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죄사함의 회개 기도하는 것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 기도의 필요성을 부정합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매일매일 회개 기도 드리잖아요. 오늘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회개하며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구원파는 이런 회개 기도를 부정합니다. 지금 계속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원죄를 아직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범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 더 이상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잘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온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화의 단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뒤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말씀의 어떤 실천들, 도덕적 행위들, 의롭게 사는 모습들,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단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파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육체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구원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지요. 그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날짜, 시간, 장소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와서 언제, 몇 날, 몇 시, 어디서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으면 저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뭐 강렬한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날짜, 시간 정확히 기억해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구원파는 자기가 태어난 생일날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날짜는 기억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날짜를 기억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각 사람마다 구원받은 내용과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 부류로 구원의 종류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울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루디아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디모데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구원받는 사람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어떤 소망하는 마음도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체험적인 만남,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만남이 있는 그런 구원의 체험들, 바로 바울처럼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렇게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느 장소에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루디아가 그랬죠. 루디아는 사도행전에 나온 여인인데 루디아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고 있다가 어떤 극적인 만남 없이 조용히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참 많잖아요. 새가족들은 보통 멋모르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제가 좋고 교회가 좋고 또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오다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찬송이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 자연스럽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은 대부분 어느 교회에서 몇 월 며칠 주일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특별하게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한 체험적인 만남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서서히 마음이 열려서 서서히 은혜가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날짜를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또 디모데처럼 구원받는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요. 디모데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예수를 알며 교육받으며 그렇게 자라온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인이지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었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기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나가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경우이죠.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지? 언제 내가 강하게 하나님을 체험했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태어나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몸에 배어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구원파는 하나의 방법을 강조합니다. 죄사함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 공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는 공식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누구는 바울처럼, 누구는 루디아처럼, 누구는 디모데처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경험이 전부 다르지요. 나는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조용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다. 각각 다르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원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구원파는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대답하면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뭐 기억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구원 공식을 설명해주고 죄사함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임수, 그들의 포교 활동에 미혹되지 마시고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들이 말하는 기도란 무엇이고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관점, 예배의 관점과 그들이 주장하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파 이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치기 위해서 미혹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안목, 지식,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악한 영들의 미혹되는 소리들을 구별해내는 은혜와 은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일 동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기쁘고 또 행복한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움츠러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각각 하늘뜻교회 성도의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개학을 이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마다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 선한 방향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정부에서는 4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이제 당부를 내렸는데 부활주일만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총회 지침에서도 예배를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는 그렇게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고요.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1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낼 때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고난주간 보낼 수 있는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각각 떨어져 있지만 얼굴 본 지 오래되었지만 카톡에서라도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